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만, 올바로 알아야만 신앙관도 세워지고 또 우리의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성령에 통해서 성령으로만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지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몇 자가 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를 통해서 체험의 삶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어를 주셔. 언어. 이 말이에요. 말을 줬단 말이에요. 말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이 말에는요 자기의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이 주님 하나님도 말로 세상을 창조해요. 말로.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말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물과 빛이 나눠져라. 묻은 드러나라. 별은 있어라. 태양은 있어라. 물고기, 새들이 있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요 천지 창조하는 창조물의 가장 좋은 거예요. 말은 잘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로 하나님이 아담의 말에게 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아담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름.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 이 말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언어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언어가 아담이 쓰는 이 말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은요 지금 한정적이에요. 근데 아담이 쓰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같이 하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창조라면 창조.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언어의 능력을 주신 거야.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이 짓는 그 동물의 이름이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 말의 언어를 뺏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의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언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어가. 아담의 언어가 무너지는 시기가 바로 이 바벨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들이 무엇을 하나 내려가서 보니까 높은 산을 짓고 성을 짓고 거기서 뭐랬냐면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자, 창세기 1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성경은 딱 말하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탑 사건까지 올 때가 언어가 하나예요. 하나. 말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썼는데 이제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이 언어가 능력이 있는데 언어는 곧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말은 곧 창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바벨탑 사건을 일어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여기까지만 해서 그리고 이제 2절을 읽읍시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걷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보세요.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 말이 계속 말하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말을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성도 쌓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높이 성을 쌓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참 유식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가라사대 말하되 기록되었을 때 계속 말씀을 말씀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읽읍시다.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부시려고 강림하셨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야, 사람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단정을 짓는 거야. 여기까지 아담의 언어가 왔어. 그리고 이 언어들이 하나가 되니까 높은 성도 쌓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랬냐면, 야, 저들 보니까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한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막을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가 되면, 언어가 하나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면 사람의 행동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말을 유창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거기 그 말에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느니라. 위대한 거예요. 말이라는 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을 쌓는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 하나가 되니까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뭐라고 혼잡됐어. 말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흩어지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면 저 말을 듣고 저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말 안 통한다. 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이 하나가 돼야만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들이 하는 짓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악해도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악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심판해요. 로마가 그렇게 심판받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바벨탑을 쌓는 순간에 하나님 책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으면 안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스스로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 혼잡되니까 서로 말이 혼잡되니까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한다. 네, 말이 통하는 거야. 언어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에서 살 수가 없어. 언어가 무너지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자기의 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벨탑이라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니라.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8절. 네. 자, 8절부터 읽어. 8절. 자, 지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후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언어가 혼잡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가 언어가 혼잡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 있다가 언어가 혼잡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좌파와 공산주의에 눌려서 언어가 혼잡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정치인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하니까 통하겠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가족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말이 안 통하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말이 안 통하면 찢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따라하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언어가 하나가 돼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데 중간에 오순절, 따라서 오순절. 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흩어진 언어란 말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고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성령이 오시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는 계심을 따라 말하니까 성령의 세례가 오니까 언어가 흩어진 게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런 흔적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넘겨서 읽어봅시다. 자, 자, 5절부터 읽어봅시다. 성령의 세례가 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6절 말씀 읽읍시다. 자, 읽읍시다. 이 소리가 나면 시작.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 세례가 오기 전까지는 각각의 방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다 같이 놀라 기여기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하지? 라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돼서 지금 나라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언어가 혼잡되니까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많은 나라가 있어요. 헬라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메데 파사도 있었고 이런 언어들 때문에 나라가 생긴 거야. 언어가 혼잡되니까 그 언어 말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말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말하는 거 그쵸? 네. 배워야 돼.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각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여기에 와서 여기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굉장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자, 9절부터 읽읍시다.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밀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군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뭐 나라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이런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언어가 하나가 된 걸 듣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 왜 교회 안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저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의 일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언어가 혼잡하니까 서로 각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날 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며 의욕하여 가로되 서로 가로되 이게 어찌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러되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고. 자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큰 소리를 높여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 지금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는데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미국 사람이 우리 말을 못 들어주면 내가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유튜브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 미국 사람도 있어요. 오스트리아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캐나다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근데 캐나다 사람, 일본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듣느냐? 미국에 있는 제2교표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듣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직접 못 들으니까 내 거 못 들으면 안 들어요. 우리 영화를 보면 밑에 자막이 있어요. 자막을 보니까 외국 영화도 볼 수 있지. 자막 없는 영화는 잘 못 보는 거야. 뭐 영어 공부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세례가 왜 오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면달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으로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렀을 때 하나님이 그러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남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 한번 읽읍시다. 14절 17절부터 읽읍시다.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16절 말씀부터 이는 곧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된 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요엘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이 말세는 내가 내 영으로 부어진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알았을까? 성경을 얼마나 알았을까? 예. 그런데 성령이 강타하니까 성령의 세례 오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읍시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베드로가 첫 마디가 이거야. 이는 곧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오순절날에 이미 이른 그 성령의 세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방언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따라합시다. 하늘의 언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처럼 옹룡룡 하는 사람도 있고 날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쭈쭈쭈 하는 사람도 여러 방면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언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꼬마 아이들이 엄마한테 옹아옹아 해도 엄마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은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때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거든.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방언, 이 말이라는 자체가 지정의가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창조의 사건의 지정의를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혼잡해진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잡해서 이 언어를 만들어서 혼잡해놓고 각 나라가 된 거예요. 각 방언이 된 거예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에 이르니까 이 성령이 세례가 오니까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야. 이건 여러분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방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언어를,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오면 방언이 되는 건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는 거야. 왜? 방언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귀한테 속는 거야. 말이 누구일 거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한테 찾아가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야. 근데 사가랴한테 찾아가서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찾아가서 야, 너 이제 곧 있으면 아들을 낳으리라. 세례 요한이라 하랬어요. 요한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 낳냐고. 지금 나이가 지금 70 넘어가지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애기를 낳냐고.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네 아들 낳고 네가 고 말하는 순간 입이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애를 낳고도 벙어리가 됐어요. 그 성막에서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지성소에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해가지고 애가 임신해서 10개월이 지났어.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그 순간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애가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 늙은 엘리사벳이 산모가 되어서 애기를 낳는데 와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가랴는 입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럴 때 야 이거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짓자 막 그랬는데 그때서 사가랴가 입이 열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입을 닫아버린 거야. 말을 못하게 만든 거야. 말의 언어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말의 언어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내가 쓰고 있으면 내 말인 줄 아는 거야. 대한민국 언어가 최고로 좋아한다고, 최고로 좋다고 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 언어를 최고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언어는 히브리 헬라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안 배우잖아.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대학원 3년 할 때 10년 동안 히브리 헬라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말을 안 하고 한국말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한국말도 대표성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늘의 언어 성령 세례를 주어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이걸 안 받으려고 하냐고. 이걸 왜 우리가 회피하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을 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에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를 해석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도 공부를 해야 돼 사실. 그런데 너무 어렵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하더라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가 오기는 그렇게 쉽나? 여러분 영어 배우세요. 얼마나 힘든가?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영어 배우세요 그러면 배우겠어? 택도 없지. 뭐 영어는 어떻게 굿모닝 굿이브닝 하다 끝났는데 ABC도 쓸까 말까 하는데 지금 대문자를 ABC 써봐야 못 써요. 안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 지금 영어로 ABCD 써보라고 하면 A가 뭔가 B가 뭔가 그러다가 저기 가서는 몰라. 근데 성령세는 그렇지 않다니까. 성령세는 나이에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84살 먹은 남욱선 목사님이 틀니가 빠져가지고 성령세를 받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우리 저쪽에 내당동에 있을 때 남욱선 원사님이 80이 넘은 84살에 우리 교회 왔어. 그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를 찾다가 우리한테 전도를 받아가서 우리 교회 온 거야. 근데 이 손자 녀석이 말이야 술마귀가 들어가지고 술만 먹었다고 할머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를 모셨어. 사택으로 모였어. 그러니까 그걸 모시고 나는 뭐 밥도 차려드리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손자가 또 정상으로 오면 또 보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청교도 막 떠나다니지 않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또
뭐 잠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한다고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새벽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84살 먹은 권사님이 4층에서 내려오셨어. 예배당에 들어온 거야. 그때는 이제 설교도 안 했죠. 그 다 끝나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통성 기도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저 앞에 앉더니만은 틀니가 빠졌어. 내가 강대상에 보니까 우리 강기정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방언이 터져가 우르르르 막 혀가 나오는데 막, 와, 나는 진짜 처음 봤어요. 틀니가 없으니까, 이빨이 없으니까 혀가 그냥 나오는 거야. 네? 기정이 살려주세요 하다가 방언 받은 거예요. 제가 안수도 안 했어.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집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손자가 그랬대. 기도를 막 하니까 손자가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할래 와라 그러니까 방언한다 기도한다 니 때문에 이러면서 싸웠대. 그 얼마나 80살 먹은 권사님도 성령 세례 받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언어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이것이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뭐랬냐면 기도해서, 따라가자. 기도하여 성령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야. 이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 성령 받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니까, 10일 동안 기도를 세게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장 열어보세요. 1장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구약 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아시는? 아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받는데,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방언했다는 소리는 없어.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15절. 모인 무리 수가 한 100명, 2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보세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탁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방언했다는 소리는 없어.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떻게 했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 기도가 바로 뭐냐? 성령 입을 사로잡는 거야. 구약에 있는 다윗도 성령이,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좋아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다윗은 왕이 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쓰임 받게 해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자, 읽읍시다. 16장 12절 12절 말씀. 자, 읽읍시다. 다윗의 사건이야.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떼안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어노인팅. 그 부으라 그랬어. 13절 말씀.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야, 성령이 오면 감동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이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세요. 의탁한다는 것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세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감동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세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일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여러분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받는 거. 기도 해봐요. 주여 나의 믿어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나?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꿈으로도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교회를 세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은 건 초대교회를 밑받침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왜 성령 세례 받았냐? 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 욕심을 키우려고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은사를 몇 번 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윗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한테 나라가 뺏길 뻔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와 공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 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성령이 강타할 때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할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다 잠잠한 거야. 성령 세례 안 받는 거야. 왜? 그냥 편안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주사파와 공산주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세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놈들을 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성령이 감동이. 성령이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 마지막 날에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언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의 언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말이 혼잡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오면 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뭉치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내가 나의 영으로
주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 말을 배우잖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워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물로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세례가 오길 바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일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산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저 골리앗 같은 이 주사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령의 능력을 강타해서 이 골리앗 같은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는 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따라하며 주여 나에게 성령 세례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80 먹은 아목선 권사님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실해지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교회 가면 뭐 무조건 뭐 방언 받으라 이게 아니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건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하나님의 기도가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편협적으로 빠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의 신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더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감동된 걸 뭐라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응탁하사 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다윗에게 오니까 골리앗 같은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주위의 어떤 상황이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쩔쩔매고 자기 형들도 쩔쩔맸던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 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저는 방언 처음에 받을 때 랄랄라 받았잖아요. 그냥 혀가 그냥 랄랄라 이렇게 된 거야. 랄랄라도 그게 내가 랄랄라 소리를 내서 랄랄라지. 여러분 혀가 움직인다는 건 이게 내가 지금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혀가 안 움직이면 말이 안 나가. 혀가 안 움직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민이도 마찬가지야. 정민이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를 안 움직여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민이도 성령 세례 받으면 열려요. 말이 열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혀를 안 움직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소리만 나지. 소리만 나지. 혀가 움직여봐. 혀가 움직이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이 혀에 오냐 이거예요. 성령 세례가 왜 방언으로 오냐? 말이 달라지면 그런 거야. 말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애들 보고 너 내 말 잘 들어. 왜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언어가
대한민국 언어가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의 중요함을 모르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의 힘이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오면 말의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나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와, 방패를 들고 와, 네가 그걸 날 죽일 것 같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말이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이 되니까 물맷돌이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릴 때 그 골리앗이 죽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 있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다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TV, KBS, MBC, CBS 막 이런 데서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렇구나. 대한민국 공산화 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되면 안 돼요. 빨갱이 나라 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돼. 해봐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자, 우리 주의 성령 찬송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이 우리 주 성령을 주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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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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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고쳤습니다.
새롭게